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행복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말씀에 잘 귀 기울여지던가요?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저도요, 말씀에 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 말에 왜 그렇게 이렇게 귀 기울여지는지, 저도 힘든 한 주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도 그랬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든 한 주간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첫 단어로 행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분만으로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야 사실은 이 자리에 나와도요, 뭐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근데 영적 갈급함이 없는 자에게는요, 이 자리에 뭐 할 수밖에 없냐면 끌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의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경기를 하고 운동을 해도 이렇게 천재보다 더 천재가 뭐라 합니까? 노력하고 그것을요, 즐기는 자라고 그럽니다. 즐기는 자. 제일 강한 사람은요, 이제 노력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은요, 누굴 이기지 못하죠. 사실은, 천재를요, 이겨버려요, 천재를. 근데 그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요, 그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즐겁게 누리는 사람. 그건요, 못 막아요. 재밌다는데요. 맞죠? 재밌다라는데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게임을 왜 좋아합니까? 재밌다는데. 저도 게임을 해봤는데요. 재밌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24시간 밤새워서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2박 3일 해봤거든요. 자, 전사 시절에. 근데 나오면서 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야,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못 되는구나. 사람이 할 짓이. 우와, 저걸 하는 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사 때 우리 청소년들을 좀 이해해 보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생겨도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교회 예배하는 게 좋았고, 새벽 예배 가자고 안 해도 저는 새벽 예배를 혼자서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갔던 애다 보니 저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교를 가려면 교회를 근처 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또 부흥회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는 학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갔다.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학교 가기 전에 기도하고 교회 가고, 오면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중학교도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와서 교회에서 잠시 기도하고 스쿨버스 타고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다 보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게임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은 해요. 잠깐은 하는데 그렇게 막 3박 4일씩 일주일씩 막 하라면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도는요, 그래서 뭐에 반응하는 자라고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요, 성도고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근데 보십시오. 이 나무도 웃겨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무는요, 새싹을 피워서 새 잎을 냈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나무는요, 늘상 저 모양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온도 차이. 저기는 에어컨이 늘 수시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쟤는요, 늘 서늘해서요, 잎을 안 내더라고. 근데 여기는요, 여기에 사실은 앞이 좀 이렇게 열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조명도 더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얘는 또 잎을 냈어요. 얘는 왜 그러냐? 얘는 죽다 살아나가지고 아직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내놨어요. 조금. 그 차이가, 온도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만요, 뭐냐면요, 성령이 작동합니다. 말씀이 임했는데 반응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도요, 소멸되거나 근심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 예배에. 근데 예배에 집중한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은 예배 성공이요, 무슨 성공까지? 인생 성공까지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이 말씀에 성공하는 자가, 말씀에 반응하는 자가,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재건과 함께 영적 재건을 이루자. 제목이 낯설지가 않죠? 왜냐? 지난주 결론을 다시 오늘 본문의 제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느헤미야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보면서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이렇게 먼저 오시면요, 느헤미야 1장부터 우리가 이제 오늘 9장이잖아요. 다음 주는 10장을 할 건데 9장까지 한번 스토리를 한번 싹 훑어보세요.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입니다. 사실은 포로 1세대가 아닙니다. 2세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포로된 바벨론에서 어떻게 됐죠?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친척 중에 이렇게 잡혀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지고 조상들의 묘실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시작은요, 기도로부터 매 순간이 기도였어요. 어느 날 왕이, 야, 너의 얼굴 낯이 왜 그러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런 일로 왕의 묘실이 무너지고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왕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응답이 왔어요. 그 순간에도 이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명령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요, 많은 어려움도 있었어요. 도비야, 산발락, 게셈이요, 여러 가지 핍박으로 종교적인 것도 활용하고 정치적인 것도 활용하고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맥도 활용했죠. 인맥도 활용해서요, 이 성벽 재건을요,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완공합니다. 자,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이루고 나서요, 육신적인 성벽을 완성한 이후에 이들은요, 찾아온 게 있어요.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행복한데 영적 갈급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요, 요구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낭독해달라고, 읽어달라고.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겠으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요, 말씀 듣는 시간을 투자합니다. 근데 놀랍게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새벽은 정확한 6시간이 아니에요. 몰라요. 그러나 최소 6시간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요, 이때부터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말씀 듣는 시간만큼요, 놀라운 깊은 회개의 시간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여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 재건을 이룰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 앞에 서는 자에게요,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영적 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앞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영적 재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말씀 앞에서요, 갈급함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했든지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루의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몇 시간을 말하죠? 6시간을 말해요. 4분의 1. 맞죠? 6, 4, 24.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 중에 4분의 1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요, 온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설교 시작부터 일어나가지고, 설교 끝날 때까지 우리 서서 한번 예배 한번 해볼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제 예배할 때, 교동문 할 때 일어서지만, 실제로 성경대로라고 하면, 그때는 앉아 있어도 돼요. 언제 일어서야 돼요? 설교할 때, 말씀 들을 때 일어서서 같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근데 쉽지 않겠죠? 40분, 40 몇 분 하는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몇 시간을요? 6시간을. 근데 그 6시간을 온전히 서서 있었습니까? 8장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해놓고요, 바닥에 엎드려서요, 절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의자 다 치우고 한번 우리 수련회 때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말씀을 6시간 하고, 아멘, 아멘 하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무릎 꿇고, 108백처럼 했다가 일어서고, 야, 행복하겠죠?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응답을 누렸어요. 여러분들, 시편 42편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의 영혼이요, 어느 정도로 갈급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갈급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리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소를 키웠습니다. 그럼요, 일소는 그냥 일반 소는요, 우리에 가다 놔요. 근데 일소는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밖으로 내놔요. 그래서 아침에요, 어떨 때는요, 학교 갈 때 소를 끌고 와서 밭에 묶어놔요. 묶어놓고, 그리고 이제 학교 올 때 데리고 옵니다. 근데 이런처럼 여름처럼요, 떼약고 있을 때는요, 소도 힘들어요. 아무리 풀 속에 있는 수분을 먹지만 힘들어요. 그때는요, 어떨 때는요, 이렇게 목줄을 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달리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목말라서. 막 달려갑니다. 어린 아이가요, 그걸 잡을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일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요, 사실은 이게 놔버려야 돼요, 줄을. 그러면 제가 끌려갈 판이에요. 놔버리면요, 알아요. 내 꼬랑까지 가가지고요, 코를 박고, 이러면서요, 물을 쭉쭉 빨아들입니다. 쭉쭉. 여러분들,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사슴이 목말라서 샘을,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뭐 할 수밖에 없냐?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의 응답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목말라 했는지는요, 느헤미야 9장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금식하며요,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들,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집중하겠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방인들과도요, 뭐 했냐면요, 관계를 끊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요, 이 사람들의 하루 절반을요, 보내버렸어요. 절반을요. 그만큼요, 영혼의 갈급함. 우리의 삶에도요, 영적 재건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주변이요,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보다 좀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건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목말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의 담비를 달라고. 담비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말라 있고, 어떻게 보면요, 내 영혼이 쩍쩍 갈라져 있어요. 가뭄에. 여러분들,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요, 먼지가 가득해집니다. 수분기가 없어요. 맞죠? 논바닥 혹시 보셨습니까? 진짜요, 쫙쫙 갈라져 있어요. 쫙쫙. 거기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 조금 붓는다고 해서요, 그 논바닥이요, 회복되지 않아요. 무슨 비가 와야 돼요? 진짜 단비가 와야 돼요. 그것도요, 폭우가 오면 안 돼요. 촉촉히 젖는 단비가 내려야 돼요. 폭우 내리면요, 오히려 그 말라있는 땅이요, 물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홍수가 나요. 그런데요, 단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 두 방울, 지금처럼요, 촉촉히 내려지면요, 이 쩍쩍 갈라져 있던 그 땅은요, 물을 뿜더 내리는 만큼요, 흡수합니다. 언제 흡수했는지도 모를 만큼요, 흡수해버려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실은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만 해도 12시만 되면 TV가 항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뭐라고 노래를 불렀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제 정규 방송 시간이 끝났습니다 했는데, 요즘은요, 정규 방송 시간이 끝나지가 않아요. 케이블이요, 케이블. 케이블로 인해서요, 늘 돌아갑니다. 맞죠?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채널도 한두 개가 아니요. 보니까 다른 것까지 하여튼 고급 풀어놓으니까 거의 1000개 가까이 되더라고요. 1000개가. 매번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요, 뭐 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취미활동. 얼마나 취미활동 많은지. 이렇게 모임 얼마나 많은지. 가야 할 곳이 얼마나 많은지.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듣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려지도록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을 때요, 정말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들려지지 않는 거는요, 철저하게 흑암의 방해입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제가 전사 때요, 사역했던 분이요, 1년 동안 딴 거 안 했어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기본 메시지만 있습니다. 기본 메시지만 있는데요, 1년 뒤에 이 사람이요, 뭐라고 그러냐, 돌 깨지는 소리예요. 아, 목사님, 전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죄인이었군요. 제가 1년 동안 그 이야기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 떠난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분이 당신의 죄 문제 해결했다. 1년을 얘기했어요. 1년 뒤에 아버지 돌 굴러가요 하듯이요, 돌 깨졌어요. 돌 깨지고 나니까요, 정신이 차려지더라고. 정신이 차려지니까요, 진짜요, 공허 혼돈 흑암이 떠나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집이요, 엉망이요, 엉망. 여러분들, 화장실을 못 가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싱크대가요, 소위 말한 떼꾸죽물로 가득해요. 온 사방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진짜 발로 헤치고 가야 되는 거 아십니까? 집이요, 엉망이라고 예배하러 갔는데 앉을 데가 없어. 그래서 발로 내 가야 될 길을 계측해야 돼요. 그래서 발로 한 다리로 이렇게 좌우로 헤치면서 가야 돼요. 그리고 내 앉을 자리는요, 이렇게 헤쳐야 돼. 그 집,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제서 알았을까? 와, 환장하네. 근데 그 다음날 하니까요, 놀래버렸어요. 네.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청소 업체를 불러서 청소를 했더만. 화장실이요, 진짜 깨끗해요. 와, 제가 처음으로 거기 가서요, 물을 얻어 마셨습니다. 물을. 도저히 물을 달란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엉망인 줄 알지? 흑암이 떠나고, 공허가 떠나고, 진짜 이 공허 혼돈이 떠나니까요, 새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야. 그 응답.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응답이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이어야만 내 안에 있는 공허와 혼돈, 흑암이 떠나가요. 로마서 10장 17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맞지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겠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열매 맺는 응답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6시간이었습니다. 맞죠? 근데 그 나머지 또 6시간 뭐 했죠? 기도인데 그 기도를 다르게 이번에는 이 부분에서는 다르게 해석하겠습니다. 뭐가 바뀐 거냐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과 끓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뭘로 표현하냐면요,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요, 이제는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참된 변화가 가져오도록 우리는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시편 1편 2절 3절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되어 있지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무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뭐를 따라요? 철을 따라 뭐가 열려요? 열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가 일어나길 원하냐?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삶이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어떤 열매?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어떤 분은 꼭 전도인데요. 꼭 전도만이 열매는 아닙니다. 그것도 한 열매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말을 잘해서 전도 잘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말을 너무 못해서 전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그분은요, 삶으로, 어떤 분은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전도인 것입니다. 인정 안 되십니까? 전도를요, 꼭 전도지 나눠주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해버리면요, 전도의 폭이 너무너무 좁아져요. 전도는요, 꼭 그것만이 전도가 아닙니다. 때로는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돌아보는 그것도 전도입니다. 때로는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것과 또 주변을 돕는 것들이요, 전도의 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1장 2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 사기꾼은요,
실제로 안 해요. 뭐만 하죠? 말만 해요, 말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떤 응답이 일어나야 되냐? 순종의 역사가, 순종의 응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날을 위해서요, 주일을 위해서, 주의 예배를 위해서요,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거기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는 굵은 베옷을 입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쓴 그 말씀의 응답처럼 여러분들도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람데오,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아마 180도로 바뀌어질걸요. 상당히 달라질걸요. 근데 우리가요, 항상 잃어버리기 때문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요, 뭐가 없냐면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꾸어 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는 영적 재건의 과정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말씀을 거울과 같이요, 말씀은 우리의 죄를 비추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요,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진짜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일어나면요, 동반되어지는 게 회개의 운동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고요, 고백하게 합니다. 왜 고백하게 하냐면요, 그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를 인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했어요. 9장 2절에. 그러면서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엎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말씀 앞에 있어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날마다 울고불고 하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요, 한 가지 해답이 있어요. 죄인이구나라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우리는요, 죄송합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지 구멍에도 햇빛이 있듯이요, 우리에게는요, 답이 있어요. 그렇지, 나는 죄인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만을 붙듭니다라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회개를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회개를요, 막 제 고신대 때 선배는요, 우연히 제가 듣게 됐습니다. 기도실이 있어요, 그 고신대는. 기도실이 있어서 기도하러 갔는데, 제가 이렇게, 그분도 제 목소리보다 더 큰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실이요, 그 한 15명이 들어가는 기도실인데, 그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15명이 기도를 못해요. 워낙 커가지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듣는데, 뭔 기도를 했냐면, 회개를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지었고, 뭐, 잘못했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지었고, 뭐, 9월 달에는, 오, 대단하더라고.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다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갑다. 그래갖고, 그 다음날 또 제가 기도실 갔는데, 또 만나진 거라. 그런데요, 그 선배가 어제 했던 회개를 또 해요. 그러고 뭐가 있는갑다, 심정에 뭔가가 있는갑다 했는데, 하여튼 일주일을 제가 희한하게 그 선배 가는 시간하고 맞닥뜨려졌는데, 그 기도를요,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회개를 원하는 걸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이 이 기억은 왜곡되기 참 쉽습니다. 맞죠? 그걸 갖다가 상당합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생각이 오염됐다라고 표현해요.
오염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친구들하고 있었던 이야기하다 보면 아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했다 아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그건 서로의 생각이 오염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 또 까먹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아니에요. 물론 첫 번째 회개는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매일 계속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의 죄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요 우리가 고백함으로써요 그 죄는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기억잖아요. 없어진다는 말은 그 사실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에서요 하나님이 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은요 이 죄가 기록에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요 없는 것처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맞죠?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오늘부터 나는 옛날 죄를 다 혹시 안 하셨으면 하십시오. 안 했다면 해야 돼요. 안 했다는 말은요 그 죄가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기억된 바 됩니다. 그러나 했다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워주세요. 잊어주세요.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요 하나님은 그 죄를요 기억지도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를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요 우리의 영적 응답으로 우리의 영적 재건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사함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때 그 죄사함을 받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엇을 주십니까? 회복의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들 정말 내가 잘못해갖고 있을 때 그걸 말 못하고 있다가 꿍꿍 싸움고 있다가 그걸 고백했을 때 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해방이잖아요. 자유함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요 자복하고 회개할 때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자유함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정말 여러분들은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 안에 있음을요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요 하나님께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상하고 심령이 상한 마음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은혜와 회복의 마음을 자유함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회개가 영적 재건의 가정이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예루살렘의 부흥 운동이라고 할 만큼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한국 교회사에 있어서 이
1907년의 이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기독교 교회사에, 한국사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획입니다. 근데 이 부흥의 응답이 언제 일어났냐면 1907년 1월 14일 날 평양에 우리 장대연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장로님으로 계시는 길선주 장로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뭐가 일어났냐면요, 간증이 일어났습니다. 그 간증이 이렇습니다. 강단에 서서요, 내가 아간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친구한테 약속음을 받고 그 돈을 갚지 않고 내가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이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이 회개가 지금은 회개 운동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운동요? 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요, 평양을 넘어서 한국 교회에 전달되어졌어요. 그때부터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국 교회가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그 회개가 입으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내가 잘못했다. 너에게 잘못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 운동이요, 교회 안에 퍼지고 한국 교회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부터요, 회개가 일어나니까요, 그 회개를 본 불신자들이요,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그 영향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가 정말 회복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회개운동이 지나고 나면요,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한 이 합당한 삶으로요, 정말 영적 재건의 완성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회개는요, 단순히 눈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새 마음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표입니다. 우리는요, 이제는 더 이상 회개에 머물지 마세요. 회개를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는 새로운 응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요. 뭐라고 돼 있죠?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당신은 새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이제는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요, 새로운 응답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새 포도주를 포도 푸대에 담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그랬습니까? 왜 안 됩니까? 새 포도주를요, 헌 푸대에 담으면 안 돼요. 왜냐면요, 새 포도주는 이제 뭐가 시작되면 발효가 시작됩니다. 발효가 시작되면요, 부풀어요. 근데 이 헌 부대는 뭐가 되냐면 이미 한번 늘어났다가 늘어난 상태예요. 그래서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터져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새 부대에 담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는요, 당당하세요. 담대하세요. 사단이요, 또 혹 여러분들을요, 과거의 죄 문제로 얽어매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요, 당당하셔야 돼요. 나는 새 사람이다. 옛것에 얽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확신이 없다면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다면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오늘도 뭐하냐면요, 이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은혜 중에 은혜가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내가 옛적 일을, 과거의 일을 기억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를 새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요, 뭐로 나가야 되냐? 과거의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려놓고 언약의 응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에요, 언약의 응답으로 찬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7절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새기지 말고요. 그러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말씀이요 부딪히고 나를 깨우니까요, 당장 첫 번째로 이방인들을 끊고 죄를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그런 회복의 응답들, 그 응답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나는 행악자요 핍박자요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였다. 그 사람이요, 만약에 그 과거의 모습대로만 살아갔다면요, 그 모습에 얽매여서 살아갔다면요, 그 삶을요 피폐한 삶으로 살았을 겁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사니까요, 그 사람이요 새로운 전도자로 응답받잖아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영상 중에 손양은 목사님의 관련된 영상을요 한 5년 전에 봤어요. 손양은 목사님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근데 그 두 아들을 목숨을 빼앗아간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손양은 목사님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그 양아들은요,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요, 그 양아들의 아들이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근데요, 이 아들이 할아버지 손양은 목사님의 인생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렇게 잠시 언급한 게 이제 본인 아버지예요. 어릴 때 자기는 아버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너무 피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죄인된 삶에서 집에서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방콕 히키모리처럼 그냥 그러면서 늘 죄책감에 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왜 우리 아버지는 이랬을까라고 하면서 보니까 그런 아픈 가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양은 목사님이다 칩시다. 쳐야 돼요. 지금은 쳐야 됩니다. 손양은 목사입니다 칩시다. 그래서 어쨌든 아들을 잃었지만 그 아들을 나의 아들 친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피폐한 삶을 살고 진짜 암울한 삶을 살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양아들로까지 삼았다면요, 그 아들이 오히려 더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아마 소원할 겁니다. 맞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입양한 아이는 이렇게 자기가 입양당했다는 걸 아는 아이는요, 부모들이 볼 때 뭘 해도 뭔가가 기죽어 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요, 우리를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의 아버지, 너희를 더 이상 무서운 종의 영으로 삼지 않고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우리가 그 사람처럼 암울하게 정말 어렵게 두렵게 염려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자유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이라는 걸 강조한 게 아니라 뭘 받은? 용서받음에 여러분들의 포커스를 맞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느헤미야 시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벽을 재건을 통해서요, 정말 육신적인 안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영적 재건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말씀이 비춰주는 우리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응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회개를 넘어선 언약의 회복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나는 응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재건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충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육신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 재건을 이루는 귀한 언약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